7월 19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나가 그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네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며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거의 유다 왕국을 이제 다 점령하게 됐죠. 두 성만 빼놓고 세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포함해서 성 3개만 남았어요. 근데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요새입니다. 바벨론 왕은 끝까지 총동원했어요. 그 주변의 모든 자기 군대는 물론이고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까지 이끌고 와서 이제는 끝장을 내려고 이제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결국은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근데 그 사실 그 말의 핵심은 항복해라 이거예요. 빨리 항복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이 불을 지른다는 것은 항상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결국은 이제 유다 왕국을 이제 멸망시키신다, 심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 지금 이집트가 너 도와줄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집트는 끝까지 너를 안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포로가 될 것이다. 너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그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이거 뭐 항복을 요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다 성이 함락됐으니까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말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항복을 해라 이거죠. 끝까지 항전하다가 잡히면 사실은 뭐 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약속을 들어라. 유다 왕 시드기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은 미리 그럼 사실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사람들은 네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며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장례도 정식으로 다른 선대 왕들처럼 좀 제대로 좀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사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시드기야의 최후는 자기는 죽지 않았습니다만 아들들의 죽음을 자기 두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끌려갔죠. 결박된 채 포로로. 사실 비참한 그런 상태예요. 반면에 여호야긴 왕은 오히려 유다 왕 대접을 받았어요. 평안히 살다가 술을 다 하고 죽었는데 시드기야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항복하면 그렇게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고 장사도 제대로 치러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말을 안 들었죠, 결국은. 자, 여기서 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결국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심판하실,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는 건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심판은 언약을 깬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평가이고 하나님의. 그렇지만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또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말씀을 또 전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열성적으로 이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